가톨릭 교회 교리서 4. 창조의 신비. 하느님께서는 지혜와 사랑으로 창조하신다. 295. 우리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세계는 어떤 필연성이나 맹목적 운명이나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피조물들을 당신의 존재와 지혜와 선에 참여시키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자유로운 의지에서 세계가 생겨났음을 우리는 믿는다. 주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님의 뜻에 따라 만물이 생겨나고 창조되었습니다. 주님, 당신의 업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당신 슬기로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신 분, 그 자비, 당신의 모든 조물 위에 미치네. 하느님께서는 무에서 창조하신다. 296. 하느님께서는 창조를 위하여 이미 존재하는 아무것도 아무런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창조가 신적 실체의 필연적인 유출은 더욱 아니다. 하느님께서는 자유로이 무에서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이미 존재하는 물질로 세계를 만드셨다면 특별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 장인도 재료를 주면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듭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전능은 바로 무로부터 당신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만드신다는 데에 드러납니다. 297. 성경은 무에서 창조하신다는 신앙을 가능성과 희망이 넘치는 진리로서 증언한다. 이를테면 7 아들의 어머니는 그 아들들에게 순교의 용기를 이렇게 북돋아 준다. 너희가 어떻게 내 뱃속에 생기게 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준 것은 내가 아니며 너희 몸의 각 부분을 제자리에 붙여준 것도 내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생겨날 때 그를 빚어내시고 만물이 생겨날 때 그것을 마련해내신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자비로이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이다. 너희가 지금 그분의 법을 위하여 너희 자신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을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보아라.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미 있는 것에서 그것들을 만들지 않으셨음을 깨달아라. 사람들이 생겨난 것도 마찬가지다. 298. 하느님께서는 무에서 창조하실 수 있으시므로 성령을 통하여 죄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영혼, 생명을 주실 수도 있으며 죽은 이들을 다시 살리시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도록 불러내시는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에게 부활을 통하여 육신 생명을 주실 수도 있다. 또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어둠에서 빛이 생기게 하실 수 있으므로 당신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빛을 주실 수 있다. 하느님께서는 질서 있고 선한 세상을 창조하신다. 299. 하느님께서는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만물에는 질서가 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재고 헤아리고 달아서 처리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신 영원한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 창조는 하느님과 맺는 인격적인 관계로 부름을 받은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위하여 인간을 향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하느님 지성의 빛을 나누어 받은 우리의 지성은 하느님께서 창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겸손의 정신과 창조주와 그분의 업적에 대한 존경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하느님의 선에서 태어난 피조물은 이러한 선을 나누어 받는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이를 인간에게 선물로 주시고 인간을 위하여 인간에게 맡기실 유산으로 삼고자 하셨기 때문이다. 교회는 물질 세계를 포함한 창조계가 선하다는 것을 수없이 반복해서 변호해야만 하였다. 하느님께서는 피조물을 초월하시며 또 그 안에 현존하신다. 300.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업적보다 무한히 위대하시다. 주님께서는 하늘 위에 당신의 엄위를 세우셨습니다. 그 위대하심은 헤아릴 길 없어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지고하고 자유로우신 창조주시며 존재하는 모든 것의 첫 원인이시므로 당신의 피조물들 안에 가장 깊숙이 현존하신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고백한다. 내 머리보다 높이 계시고 내 깊은 속보다 더 깊이 계십니다. 하느님께서는 피조물을 지탱하고 이끌어 가신다. 301. 창조하신 뒤에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 하느님께서는 단순히 존재와 실존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을 매 순간 존재하도록 지탱해 주시고 행동할 수 있게 하시며 완성으로 이끌어 가신다. 창조주에 대한 이러한 완전한 의존성을 깨닫는 것은 지혜와 자유, 기쁨과 신뢰의 원천이 된다. 당신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당신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도 혐오하지 않으십니다. 당신께서 지어내신 것을 싫어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면 무엇이 존속할 수 있었으며 당신께서 부르지 않으셨다면 무엇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겠습니까?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기에 당신께서는 모두 소중히 여기십니다. 5.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실현하신다. 하느님의 섭리. 302. 만물은 고유의 선과 완전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창조주의 손에서 완결된 상태로 나온 것은 아니다. 만물은 하느님께서 정해주신 아직도 다다라야 할 궁극적인 완성을 향한 진행의 상태로 창조되었다. 당신의 피조물을 이러한 완전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배려를 우리는 하느님의 섭리라고 부른다.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당신의 섭리로 보호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느님께서는 세상 끝에서 끝까지 힘차게 퍼져가며 만물을 훌륭히 통솔하신다. 피조물의 자유로운 행동에 의해서 발생하게 될 것까지도 하느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303. 성경의 증언은 한결같다. 하느님의 섭리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어서 미소한 것에서부터 세계와 역사의 큰 사건들까지 모두 보살핀다. 성경은 사건들의 흐름에 대한 하느님의 절대적 주권을 힘주어 말한다. 우리 하느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며 뜻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다 이루셨네.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느니 라고 한다. 사람의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들어있어도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의 뜻뿐이다. 304. 이처럼 성경의 참 저자이신 성령께서는 자주 어떤 행위들의 부차적 원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그 행위를 하느님의 행위로 돌리신다. 그것은 하나의 옛날 어투가 아니라 역사와 세계에 대한 하느님의 우선권과 절대적인 주권을 환기시키고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가르치는 심오한 방법이다. 시편의 기도들은 이러한 신뢰를 가르치는 위대한 학교이다. 305.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녀들의 사소한 필요도 돌보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섭리에 자녀답게 의탁할 것을 요구하신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섭리와 2차적 원인들 306. 하느님께서는 당신 계획의 주인이시다. 그러나 이 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인간의 협력도 이용하신다. 이는 무능력의 표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느님의 위대함과 선함의 표지이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을 단순히 거기 있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동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과 근원이 되며 이로써 하느님 계획의 실현에 협력하는 품위도 주셨기 때문이다. 307.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온 땅을 지배하고 다스릴 책임을 맡기시어 자유로이 당신의 섭리에 참여할 권한도 주신다.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창조 활동을 완성하고 자신과 이웃의 선익을 위하여 조화를 완성시키는 지성적이고 자유로운 원인이 되게 하신다. 때때로 무의식적으로 하느님의 뜻에 협력하기도 하지만 인간들은 자신들의 행동, 기도,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도 하느님의 계획에 의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때 인간은 하느님의 협력자가 되고 하느님의 나라를 위하여 협력하게 된다. 308. 하느님께서 당신 피조물들의 모든 활동에 작용하신다는 사실은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신앙과 분리될 수 없는 진리이다. 그분은 2차적 원인들 안에서 그것들을 통해서 작용하시는 첫 번째 원인이시다. 하느님은 당신 호의에 따라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어 의지를 일으키시고 그것을 실천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진리는 피조물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여준다. 창조주가 없으면 피조물도 없어지기 때문에 하느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함으로 무에서 존재하게 된 피조물은 자신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은총의 도움 없이 자신의 최종 목적에 도달하기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섭리 그리고 악의 문제 309. 만일 질서 있고 선한 세계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모든 피조물을 돌보고 계시다면 어째서 악이 존재하는가? 절박하고도 피할 수 없으며 고통스럽고도 신비한 이 질문에 그 어떤 성급한 대답도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교 신앙 전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다. 창조의 선성, 죄의 비극,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계약, 구원을 위한 당신 아드님의 강생, 성령의 파견, 교회의 형성, 성사의 효력으로서 그리고 자유로이 응할 수 있는 인간을 행복한 삶에 초대함으로써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의 고통스러운 사랑이 그 답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떤 두려운 신비 때문에 이 초대를 회피할 수도 있다. 그리스도교 메시지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어느 모로든 악에 대한 대답 아닌 것이 없다. 310. 하느님께서는 왜 악이 존재할 수 없는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무한한 능력으로 항상 더 나은 무엇인가를 창조하실 수 있다. 그러나 무한히 지혜롭고 선하신 하느님께서는 궁극적 완성을 향해 가는 진행의 상태로서 자유로이 세상을 창조하기로 하셨다. 하느님의 계획에 따른 이러한 변화는 어떤 존재들의 출현과 더불어 다른 존재들의 소멸을,
더 완전한 것과 더불어 덜 완전한 것을, 자연의 건설과 더불어 파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조물이 그 완성에 도달해야 할 때까지는 물리적 선은 물리적 악과 공존한다. 311. 지성과 자유를 지닌 피조물인 천사와 인간은 자유로운 선택과 더 나은 것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들의 궁극적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들은 그릇된 길을 갈 수도 있다. 실제로 그들은 죄를 지었다. 그리하여 물리적 악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중대한 윤리적 악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결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윤리적 악의 원인일 수 없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당신 피조물의 자유를 존중하여 악을 허락하시는 것이며 신비로운 방식으로 악에서 선을 끌어내신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최상의 선이심으로 만일 악에서 선을 이끌어내실 충분한 능력과 선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당신의 피조물들 안에 어떠한 악도 존재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실 것이다. 312. 이리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능하신 섭리로 하느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에서 야기된 악의 결과에서, 물론 윤리적 악의 결과에서도 선을 이끌어내실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분께서 이루신 것처럼 큰 백성을 살리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저지른 가장 큰 윤리악은 모든 인간의 죄로 일어난 하느님 아들의 배척과 살해였다. 이 악에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충만한 은총으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이라는 가장 큰 선을 끌어내셨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악이 선이 되는 것은 아니다. 313.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인들도 이것이 사실임을 계속 증언해 왔다.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는 자신들에게 닥치는 일들에 대해 문제를 삼고 반발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모든 것은 사랑에서 나오며 모든 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목적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토머스 모어 성인은 순교를 앞두고 다음과 같이 자신의 딸을 위로한다. 하느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 비록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매우 나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이다. 또 노리치의 줄리언 여사는 말한다. 그러므로 나는 하느님의 은총을 통하여 신앙을 굳게 지켜야 하며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다 선하리라는 사실도 굳게 믿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모든 일이 선이 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314. 우리는 하느님께서 세계와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그 섭리의 길을 알 수가 없다. 종말에 우리의 부분적인 인식이 끝나고 하느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될 때 비로소 이러한 길을 완전히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길을 통해서 심지어 악과 죄의 비극을 통해서까지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을 결정적인 안식으로 이끄신다. 이 결정적인 안식을 위하여 하느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간추림 315.
하느님께서는 세계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안에 당신의 전능하신 사랑과 지혜에 대한 첫 번째이며 보편적인 증거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목표로 하는 당신의 자비로운 계획에 대한 첫 번째 예고를 안배해 두셨다. 316. 창조의 업적을 성부께 돌리기는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조의 유일하고 분리될 수 없는 근원이시라는 것 역시 신앙의 진리이다. 317. 하느님 홀로 자유로이 직접적으로 어떤 도움도 없이 세계를 창조하셨다. 318. 어떤 피조물도 말 그대로 창조의 필수적인 무한한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곧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에 존재를 부여하고 만들어내는 능력이 피조물에게는 없다. 319.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함께 나누시려고 세계를 창조하셨다. 당신의 진선미에 참여하는 바로 이 영광을 위하여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것이다. 320. 세계를 창조하신 하느님께서는 만물을 당신의 강력한 말씀으로 지탱하시는 분이신 당신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이신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이 세계를 계속 존재하게 하신다. 321. 하느님의 섭리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지혜와 사랑으로 모든 피조물을 그들의 궁극 목적에까지 이끌어 가시는 배려이다. 322.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섭리에 자녀답게 우리를 맡기도록 권고하시며 성 베드로 사도는 이를 다시 반복한다.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그분께 내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323. 하느님께서는 피조물들의 활동을 통해서도 섭리하신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자유롭게 당신의 계획에 협력하게 하신다. 324. 하느님께서 물리적 악과 윤리적 악을 허락하시는 것은 신비이다. 이 신비는 악을 물리치려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밝혀진다. 만일 영원한 생명 안에서만 완전히 깨닫게 될 그러한 길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악에서조차 선을 끌어내지 않으신다면 악을 허락하실 리 없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확신한다. 참 예수님.